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은 두 가지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려 합니다. 교정하고 또 바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두 가지 잘못된 것 중에서 먼저 살펴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마련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다양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고 다양한 생각들이 또는 답들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답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됨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황하며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방향 없는 삶, 향방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신자됨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인생을 살라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중요한 구원의 목적과 내용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실수하고 또한 무지한 가운데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교회에 오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도가 교제하며 나누는 것들 이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읽으면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뜻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 거룩함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게 원하시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냐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하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신앙의 신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부인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한 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왜 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신자되고 나서 놀라운 것은 신자됨과 신자되지 않았을 때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체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똑같은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적인 내면에 있는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본질, 행하는 본질이 바뀌는 것이 신자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새로운 뜻을 추구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회 생활. 내가 저와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이다면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20살 때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차를 3번 타고 가야 됩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 가는데 2시간 매 주마다 심지어는 매일마다 갔습니다. 매일마다 교회를 3번을 버스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아무도 없는데 갔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나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면 할 것도 없는데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멀뚱멀뚱 기도할 수도 모르니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목사님께서 나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리고 교회 오는 목적과 신앙생활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쳤다면 나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과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의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인생을 압축하며 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15년, 20년간의 삶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을 압축할 수 있는 그 나로 하여금 중요한 핵심사항을 알아서 나로 하여금 신앙에서 이런 것이다. 너희의 삶은 이런 삶이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누군가 나에게 압축해서 나의 인생을 가르쳤다면 나는 그때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허비하고 그리고 후회야 이런 삶인데 이것이 신자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후회야 깨닫게 되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선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의 목적과 또한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신자가 참으로 살아야 될 신앙이라는 것,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목사는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교회를 세우며 일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앞에서 주님께서 목사와 교사와 또한 선지자와 이런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To equip. 한글 성경에는 온전케 하여 morture라고 번역된 것 같지만 equip이라고 장비를 갖추다는 것처럼 번역이 됐습니다. 이 번역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에서 equip이라는 장비를 갖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고 마련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모든 면에서 갖춰지는 것이, 모든 면에서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 속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갖춘다는 것이죠? NIV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To equip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장비를 갖추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뭘 위해서? For works of service. 봉사의 일이라고 한글성에 그냥 봉사의 일을 하며 나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1절 말씀에서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사람들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봉사를 위한 우리들을 위해서 갖추는 것이라 한다면 그럼 목사는 사람들을 봉사시키는 사람입니까? 일시키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은 성도들을 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막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막 바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신을 이런 일에 매달리지 않으면, 시간이 많으면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또 목사를 헌담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막 교인들을 뺑뺑이 시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참한 일입니까? 이건 미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글성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할 때 목사가 봉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한글성의 번역이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봉사 일을 하게 하면 목사가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봉사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은 봉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뺑뺑이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까?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교회에서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권사님들이 입김이 셉니다. 어떤 일이 입김이 세냐면 밥 하시는 분들이 입김이 제일 셉니다. 부엌의 대장이에요, 대장. 그 권사님 한마디에 다음 주에 음식이 뭘 나올지가 결정되는 것이, 기분 나쁘면 야 국해. 기분 좋으면 다른 음식 만들고.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저도 봤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부엌에서. 목사님 부엌에 참견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하고 막 자기들이 막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봉사, 주차장, 큰 교회 가면 또 장로님들 바깥에 나오셔서 주차장에서 막 차를 주차를 인도합니다. 그거 10년 했다고 자랑하십니다. 나 10년 동안 여기서 주차장에서 차량 봉사했어. 그리고 거기서 차량 봉사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말대로 김지사 거기 있지 말고 저쪽에 있어! 하고 다 지시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도열시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신앙이 안 자라요. 주차장에서 봉사를 10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차의 달인 될 뿐이에요. 신앙의 달인이 아니라. 그렇게 봉사해서 그런 일로 신앙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신앙이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기서 봉사란 무엇입니까? 목사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목사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 불러다 일시켜서 그 사람하고 일 잘하게 달인을 만드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런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본문에서 목사는 뭐 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난 내용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이르기까지 뭐 하는 것이에요? 이는 왜 이렇게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까지. 이것이 주차장에서 10년 동안 봉사하며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부엌에서 10년 동안 일하며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부엌에서 10년 동안 일했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뤘어. 내가 예수님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예수님이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아.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가르치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사란 무엇이냐면,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미니스트리를 번역합니다. 사역이에요. 무엇을? 말씀의 사역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성도들이 세워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상태로 교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한 무지한 가운데 있으면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진합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나는 그런 상태로 뇌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뇌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무슨 문제입니까? 본문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온갖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에 물들어서 어떻게? 그래서 요동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하는 사람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동하지 않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요동케 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중요한 점은 매일매일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성장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했던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아멘. 끝으로 finally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건 finally 아니라 그것은 다음으로 또한 더 중요한 것으로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한데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라는 것이 finally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론에 대해서 또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너희 신분에 대하여 막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라는 것입니다. 강건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강건이란 말을 할 때 우리 강건의 쌓임이 늘 떠올라요.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강건하라. 강건이란 말은 점점점 힘이 세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커지는 것이 강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힘으로 강건하라는 것은 힘이 점점점 세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약했다는 것이 힘이 약해서 강건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점점점 세어지게 하고 힘이 점점점 커지게 만드는 것이 강건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지금은 약하지만 점점점 강건하지라. 누구의 힘으로? 그의 힘으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힘으로 점점점 강건하지라. 힘을 내라. 또한 힘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힘이 세지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지금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말아야 되는, 또한
세상 풍조와 사람들의 유혹에 쓰러지며 넘어지며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자라야 합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점점 커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11절, 12절, 13절 말씀에서 왜 하는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미 강건이라는 표현을 또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영광스럽다면 모든 것을 높이 계신 분이세요. 높이 계신다는 의미 속에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화로우신 분이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 능력의 풍성함, 그의 풍성함이 어떻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예요.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서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finally 라고 말하면서 끝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라고 말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줄까요? 사실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건함, 속사람으로 강건함, 여기서도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6장 10절 말씀 볼까요? 여기 뭐가 다릅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문맥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셨습니까? 3장 11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캐치하셨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your inner being.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your inner being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사람이 강건하게 원한다.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즉 바울은 그러면 10절 말씀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10절 말씀은 강건함이 다른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0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원하노라. 강건하라.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무엇을 합니까? your inner being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outer, 여러분의 겉사람, 바깥에 있는 inside thing과 outside thing,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것을 각기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속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겉사람의 싸움, 이 싸움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두 개의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inner being, 너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하다. 또한 너희를 바깥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자가 있는데 마귀다. 이 싸움이 너한테 있다. 그래서 너는 강건해야 돼.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강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겉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싸움입니다. 무엇의 싸움입니까? 속사람은 우리 안에 내재하며 우리의 안에 붙어있는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두 번째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사단의 싸움.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내용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목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무슨 봉사입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무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성품이 좋고 참 착하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우리 목사는 참 좋은 분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좋은 목사는, 교회의 바른 목사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듣기 싫은 말, 때로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은 내 영혼을 책임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통하여 내 영혼을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해서 가르친 사람이, 또한 지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성도를 일깨우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온힘을 기울여서,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성도를 지키는 일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부식하면 안 되는 것이, 다른 모든 면이 다 좋고 말씀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일 잡아야 되는 것이. 목사는 가지고 유일한 한 가지 있다면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썼는데 그 인격이 나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목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리에 바르게 사로잡힌 목사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목사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목사, 그 사람이 자기도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또한 사로잡힌 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싸우지 못합니다. 자라야 싸우는 것이에요. 무엇을 싸웁니까?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격려하며 독려하며 그것을 깨닫도록 알게 하며 깨우치는 일을 목사는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의 외부에 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쓰러뜨리는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두 번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의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사겠느냐? 여러분, 한글 성경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즉 우리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렇다면 신자는 죄를 안 짓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입니까? 부모님 말하고 있는 의미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We are those,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have died to sin.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Live in it any longer. 그 가운데 살다. 사실은 live라는 단어보다는 dwell in it. 이것이 더 명확합니다. dwell. 거주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dwell in sin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죽었다는 것은 죄를 안 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dwell 하지 못한다는 것이, 거주하지 못한다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유혹당하여 죄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에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삽니다. 죽어도 못 삽니다. 그렇게 하나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못 살게 하십니다. 신자로서 만약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찔립니다. 그 양심이 호소하시는 성령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양심의 찔림이나 또한 양심의 고통이 없다면, 죄 가운데 거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버티고 있다면 그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죄의 삶에 대해서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죄가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 인식하지 못할 때는 난 자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나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발각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가 동침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윗에게 기별합니다. 한마디를 하죠. 이 한마디가 다윗을 깜짝 놀라게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 임신했어. 이 한마디에 다윗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아내, 그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동침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럽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자기를 죽으라는 편지를, 나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계획과 모략에 의해서 그는 전쟁터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누구만 합니까? 다윗과 요압, 바세바, 이 세 사람만 이 사실을 압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어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서도 너무나 편안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양심이 약간 찔리지만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암양, 새끼 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마치 자기 자식처럼 길었습니다. 근데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친구한데 그 사람이 양을 뺏어서 그 친구를 대접합니다. 그 일 듣고서는 다윗이 분을 냅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를 당장 죽이라. 다윗이 말을 하지만 나단이 그때 말합니다.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우리아는 다 한 사람, 바세바 한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원하시면 여러 부인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원하시면 누구나 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음이 드러나야 우리는 그때야 내가 신자임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는 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그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자기의 눈물로 침상이 뜨게 합니까? 밤낮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뼈가 마르나이다. 내게 응답하십시오. 내 죄를 도말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죄가 자기가 범죄한 후에 인식하지 못하시지만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dwell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How can we dwell in it any longer? No one can do.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신자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한번 구원받은 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롭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당신이 모든 일을 가능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한 말은, 이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또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죄에 대해 죽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왜 바울은 같은 본문에서 같은 문맥 속에서 너로 하여금 죽을 몸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는 우리에 대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글성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어성에 뭐냐면 count yourself dead.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계산하라 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은 reckon 무슨 말입니까? 계산하여 생각해보 모든 걸 따져봐서
종합해 왔을 때 어떡하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니라 라고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주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또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 가운데 계산하고 간주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너희 자신을 죄를 지을 때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내 마음속에 죄가 일어날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히 하지 않고 하나님 법에 위배되며 내 양심에 찔릴 때 멈춰서라는 것이, 왜냐하면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your inner being, 너희 속사람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내 자신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또한 말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바깥에서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 봅시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에는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뒤에 나오는 모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모두가 다 무엇 상징하냐면 바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 육신을 갈고 닦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이너빙, 속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싸움이고, 바깥으로는 여러분이 유혹하며 쓰러뜨리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놓여있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철저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임종 때에 디모데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마치려 함이라.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fight, good fight.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누구한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통치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라라는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반대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에요.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의 대적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법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대하여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거역하며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순간 나의 원수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원수는 예전에 내가 세상 나라의 사람이었던, 내가 왕으로 섬겼던 사단이 이제 나의 원수가 되었어. 내가 그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수여하십니까?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분의 선명하고 분명하며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그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라며 성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싸움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치열한 전쟁터 속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경험하며 느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유와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 속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치열하게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움을 살았습니다. 내 육체의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며 싸웠습니다. 필요일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았고 이 세상을 통하여 내 마음을 유혹하며 이 세상의 가치와 또한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유혹하며 내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이 모든 것에서 나는 그것에 대적하며 싸우며 견뎌왔습니다. 나는 피곤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주를 보내왔습니다. 나의 영혼은 기갈하 있고 내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십시오. 힘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확신과 소망함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주일의 감격입니다.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신자, 참된 신자는 매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옵니다. 갈망하며 옵니다. 한 주간 지쳐버리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힘 주시기를.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와서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에 앉아서 예배에 드린 것처럼 여깁니다. 무엇을 받고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언제 통회합니까? 언제 참여합니까? 언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왜 통회하며 왜 참여하며 왜 가슴을 치며 왜 아파합니까?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터에서 지친 마음을 갖고 또한 상하며 또한 뜻깊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지친 병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그런 자들을 찾으며 구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온 병사들, 후퇴하며 퇴각했던 병사들, 치열한 전쟁터를 뒤로 하고 도망쳤던 병사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전쟁 중에 직결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결 심판은 무엇입니까? 법원에, 군사법원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직결 심판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쏴 죽이는 것입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때, 자기의 선자리를 회피하며 도망칠 때에, 또한 경계를 게을리하여서 수많은 동료 군인들을 죽이는 일을 할 때에 직결 심판에서 직결 사살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선자리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자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을 정화시키며 세상을 온전케 하며 바르게 하는 일들을,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회복하는 일들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여러분을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자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하심이라. 아멘.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까?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사단의 일을 멸하려 나타나신 것입니다. 과거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일을 멸하고 계시지만 어떤 자들은 여전히 사단에게 매여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The one who does what is simple. 죄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죄된 일을 합니까? It's of the devil. 데블에게, 아까 사단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중생을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일들과 사단과 싸우는 일들은 힘들고 지침이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전혀 한 번도 화평이나 전쟁의 종식이나 또한 함께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서로 친교로
서로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 전쟁 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차 전쟁 시기에 1917년부터 시작된 1차 전쟁의 시기에 크리스마스 날 잠시 전쟁터 중에서 최전선에서 맞붙어서 치열하게 전날 전쟁하고 서로를 죽였던 독일군과 연합군들이 24일 저녁에 하루 동안에 서로 휴전하게 됩니다. 그때 한 병사가, 독일의 한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랫소리를 듣던 상대편에 있던 연합군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전쟁을 종식합니다. 특이하게 역사 속에 기록된 하루의 화평입니다. 또한 평화입니다. 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런 휴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전혀 휴전할 수 없는 사단과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You died to sin. 우린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는 우리에게 대해 죽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Until we die.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휴전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에 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터에 서 여러분은 버티며 견디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혼님을 기울여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신자됨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3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hen the day of evil comes, 악한 자가 올 때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영어 성경에서는 stand your ground라고 번역했지만 withdraw라고 번역한 ESV는 withdraw 번역했습니다. 맞서다. 대적하다. 사단이 올 때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굳게 서기 위해서 After you have done 모든 일 끝마친 후에 everything to stand 서기 위하여 to stand 여러분 전제되어 있습니다. 서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목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을 서게 하는 자입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주하기 싫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입니까?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이게 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두 가지의 싸움터에서 매일매일 싸우는 병사로 부름받았고 그 치열한 전쟁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졌으며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고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더욱더 강건해지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서 신자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러한 사실을 마음 갖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맙시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죽어도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멸망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여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에 있는 싸움, 이 두 싸움 앞에 조금 더 물러섬 없이 stand your ground.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굳게 싸우십시오. 그것이 신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깨달은 바 신자의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서양 철학과 또한 사람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의 뜻에 따라 분별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싸움터에서 지치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싸움 싸우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